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대문구 충정로에 가면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지요. 아마도 이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는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도 종근당이지만 상징이 되는 이 상표도 종그림인 것을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종근당이라는 이름과 종이 상징이 된 이유가 있다 그래요.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콩나물을 파는데 그 콩나물을 팔기 위해서 나가면서 늘 교회에 들려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콩나물 장사가 잘 돼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란 자녀들이 잘 섰고, 그 중에 자녀 한 명이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그 제약회사의 이름을 종근당, 우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의 종소리로 시작된 내 믿음이다, 내 삶이다라고 해서 종근당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 종을 새벽 기도를 상징하는 새벽 예배 땡땡 치면서 했던 그 종을 상징하는 그 그림을 종근당의 상표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사장님에게 있어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에게 있어서 아마 이 종을 볼 때마다 가장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로 자신이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감사가 있기에 아마도 이 종을 볼 때마다,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마 종근당 상표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종근당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당의 상징이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 그리고 성도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물어보면 두 말 없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원수된, 하나님과 등 돌린, 하나님과 원수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불렀던 그러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은 성경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그리고 또 있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명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래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신명기가 누가 지었죠?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순서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은요, 바로 신명기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가 어떤 성경이냐 하면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세대를 살아갔던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때에 이제 자신도 그 앞전 세대 모든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세대가 다 죽은 그 세대의 이제 마지막 선상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유언처럼 오늘 너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다.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이제 떠나면서 유언처럼 그 다음 세대들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유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일서는 어떤 성경이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그 시대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뎠던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지켜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가 지켜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기 위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도에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숙제처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본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상 우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십계명이라고 율법이라고 받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신 이름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들이 따라왔던 계명, 너희들이 따라왔던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지시가 다 여기에 다 하나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과연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때의 성도가 성도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말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부가 대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에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사랑 없는 목사는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 없이 다른 이들을 비판만 하고 그것도 사랑해서 하는 비판이다라고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0절이에요. 10절 동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몇 번 나왔어요? 세셨어요? 보셨어요? 예, 못 세실 것 같아서 옆에다 이렇게 번호를 달았거든요. 몇 번 나왔다고요? 여러분 10절에서 19번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했다라는 것은요, 글을 써보거나 말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지금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 여러분 10절 동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19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넘어서요 4장 한 장만 봐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요한은요 성도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 때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과연 나는 내 짜증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견이 앞서는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사람을 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데요.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하고 야 이게 아니고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랍니다. 참다 못 참을 때 그때 또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또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그 온유함을요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모들도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온유함을 잃어버렸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한 상황이 됐죠. 여러분 기다려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어떻게 온유하셨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하늘 보좌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 그 수준으로 안 돼. 올라와. 너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죄된 생각만 해? 죄된 말과 죄된 행동만 해? 라고 우리에게 가감없이 칼로 난도질하는 상황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되는 자리냐면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지금 금요부흥회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쳤던 기도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라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오늘 처절하게 죽어져야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기에 오늘 예수님은 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함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함부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지만 그 불의를 기다려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하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정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지요. 근데 그 느끼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일하셨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기다리셨지 오히려 우리를 막 몰아가거나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오늘 그 하나님은요, 행동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종을 볼 때마다 이 종근당의 종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느끼는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요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몸소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제 장례를 밤에 좀 다녀왔어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어 성도들 예배를 인도했었는데요. 그 러시아 예배를 같이 시작했던 그런 평신도 선교사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섬기다가 시니어 선교사로 섬기다가 돌아와서 90이 거의 다 되신 분이신데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열정이 있어서요 찾아가서 말 걸고 복음 전하고, 저에게도 목사님 러시아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러시아 예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요청하셔서, 그래서 러시아어 예배가 시작하게 된 그런 일들에 저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푸시하셨던 집사님이세요. 장로가 될 수 있는 길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러시아로 직접 선교를 나갔다가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러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근데 그분이 편찮게 건강하셨던 분이셨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다녀왔는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서워서 저희 부모님 장례 때도 부모님을 못 뵀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장례를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제가 이 나이에 이제서야 장례하는 그 슬픔을 제가 느껴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사로서 장례를 참 많이 인도했어요. 1년이면 30번씩 인도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내가 모르는 것 아닌가, 여기서부터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사는, 행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이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인가, 내 삶이 사랑의 삶인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 보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하느냐인데요, 오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보내도 아들은 못 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래요.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말도 안 돼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만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에는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이 있으면 열 중에서 하나나 둘을 희생해서 구제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는 쉽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제를 하는데 열을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희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헌금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봐도 이가 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용납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싫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선대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청혼을 했는데 여자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꽃과 선물을 우체부를 통해서 배달을 시켰어요. 매일같이 정말 변하지 않고 꽃과 선물을 계속 선물을 했어요. 사랑이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이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하고 이어지지 않았고요, 배달부하고 이어졌대요. 여러분, 사랑은요, 돌려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요, 그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그러한 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민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느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따뜻하고 기쁠까, 마음에 뭘 해도 힘이 날 것 같은 거지요. 근데 그 느낌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느끼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모임 이름이 이거예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에 사랑이 없으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원래? 사랑방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 주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은 나의 무뎌진 입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입술,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사랑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